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가 알고 계신가 우리는 늘 이 일에 대해서 믿음은 있지만 한 번씩 되묻습니다. 외로울 때 그렇고 어려움 때문에 곤란에 처해 있는데 도움을 얻을 것이 없을 때 더욱더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보시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알았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에는 고대 그리스어의 표현에 18해 동안이나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이거 한국말만 가능한 거지 18해면 18해지 18해 동안이나 이렇게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말의 그런 느낌에 해당되는 표현은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보라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던 여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그리고 보라 요게 앞에 시작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하면서 이 보라가 꼭 그 여자를 봐라 그건 아니거든요. 이 감탄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behold 같은 건데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거죠. 저런 아니 세상에요. 어머나 뭐 이런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느낌을 살려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저런 18해 동안이나 이런 뉘앙스의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참 어떤 분이 번역하셨는지 너무너무 문학적으로 이 느낌을 잘 살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귀신 들려 앓으며 이 귀신, 성경에 있는 귀신은 귀신이라는 그 표현이 오해가 많이 돼요. 우리나라 말로 귀신 그러면 사람이 죽어가지고 홀령이 뭐 구천을 떠도는 거 자꾸 이런 느낌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관인데 사람이 죽으면 혼이 어디 못 가고 세상 떠들고 그런 건 없어요.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귀신이란 말은 다 악한 영을 말합니다. 악한 영. 그래서 악한 존재죠. 천사처럼 악한 존재. 천사는 선한 존재고 이 악한 영은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성경에 나온다고 그래서 소복 입은 여자가 머리 늘어뜨리고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은 절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악한 영은 당연히 초자연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 세상에서 그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쫓겨내니까 약한 영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이라는 이 말이 문제는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 사람 죽어 생긴 홀령 이게 마음속에 그냥 자동으로 떠올라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냥 악령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적절한 것 같아요. 악한 영이 들려서 악신이 들려서 그가 알았어요. 근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다. 꼬부라졌다. 좀 표현이 그렇죠.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면 굽었다는 뜻인데 이 굽은 것들 아주 강조하는, 그러니까 단단히 여러 번 겹쳐서 굽고 굽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이해되십니까? 그런 의미예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 게다가 조금도 펴지 못했다. 아주 펴는 일이 전혀 없고 완전히 불가능한, 그러니까 여러분 휴대전화 보면 이렇게 딱 요새 접히는 거 다시 나오죠. 그렇게 접힌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걸 꼬부라졌다, 조금 더 펴지 못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누가가 참 잘 적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11절을 보면 그리고 봐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 있나, 18해 동안이나 악한 신이 들려가지고 크게 아팠는데 그가 완전히 꼬부라져가지고 그냥 허리가 다 굳어도 붙어가지고 조금도 펴지지 않는 끔찍한 상황에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었다. 그 회당에. 느낌이 오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누가가 이걸 기록했지만 누가로 하여금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여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주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여자가 병들어서 허리가 휘었는데 원인은 귀신 들렸고 기간은 18년이었다. 이런 그냥 너무 드라이하죠.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을 성경은 아주 절절한 이 여인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일일이 아실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하고 계신 겁니다. 그 공감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 세계 수많은 인구가 예수님 당시에도 살아 있었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 여인 하나뿐이겠습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억울한 일에 휩싸여 가지고 재산을 다 잃고 길거리에 나앉은 가정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이땐 또 왕이나 제후의 시대였잖아요. 토를 만나 가지고 그 탐과 놀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나 이 왕이 전쟁을 좋아해 가지고 그저 끌려다녀 가지고 그 속에서 목숨을 잃게 된 사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너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에 굉장히 공감하시면서 그 마음을 쏟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절절하고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울 때, 그걸 참 너무 불쌍한 거는 목회자들에게도 차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속이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걸 말하는 나도 너무 괴롭고, 이걸 하시면 목사님들도 너무 근심스러울 것 같고, 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굳이 싫지는 않지만 알려져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정말 말조차도 못할 것 같은 이 어려움. 금요일에 기도했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나서 중3 때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그해 가을에 같이 교회를 다니게 돼서 구원받아 40년 가까이 친구가 되는 제 첫 전도했던 열매 목사, 이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긴급하게 암 판정을 받아서 수술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위암이라 너무 어렵습니다. 워낙 급하게 알려지기는 했지만 왜 교회에 잘 못 알리시더라고요. 저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 같으면 빨리 알려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길을 찾을 것 같은데 못 하세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유가 뭔가 속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숨기고 싶은 게 아니라 목사님이 내가 그래도 설교자가 서서 설교를 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아유, 저 암 걸린 목사님이네, 수술 받은 목사님이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데요. 저는 우리 목사님의 그 마음을 100% 이해합니다. 그걸 숨기고 싶고 속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난감한 상황인데 이것을 뭐 알아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아유 뭐 그냥 뭐 아픈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곤란한 우리의 상황, 현재 형편,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차마 이야기도 못하고 혼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 어려움을 누가 알아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시고 계신 표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힘을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더 위대하십니다. 그 여인을 보고 12절 보면 불러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선언해 주시고 안수하십니다. 이 안수한다는 단어는 손을 얹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를 보고 보셨고 부르셨고 내가 자유를 얻었다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실제로 안수요 손을 얹어서까지. 여러분, 주님은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4절 보면 회당장이 병 고치는 건 평일날 해야지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분을 내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15절 6절에 보면 아주 길게, 아니 안식일이라도 소 당나귀 끌고 가가지고 물을 먹이면서
그건 일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 소 끌고 나가서 물 먹이는 게 취미는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분명히 동물 돌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소, 나귀 한 마리는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얼마나 물을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양동이 있죠? 20리터 들어가는 양동이로 하루에 최소한 5개를 먹어야 됩니다. 그냥 먹는 물만. 그리고 수시로 좀 먹을 수 있으면 더 먹고, 그걸 일일이 그러다 못 되죠. 들고 가도 문제고. 그러니까 소, 나귀를 물가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동물 돌보는 일이에요. 분명히 일을 하면서 안식일은 일 안 해야 되니까 이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고 뭐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책망하시면서 틀렸다. 그리고 16절 보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 악령이죠. 악령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 이방인도 아니고 당신들이 미워하는 정복자 로마 사람도 아니고 늘 동족자라고 얘기하는 내 민족 하는 그 유대인, 그 딸이 악령에 이렇게 시달렸는데 하루라 빨리 건져야지. 무슨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안 되고 다음에 하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 어려움이 너의 운명이다. 넌 그걸 다 겪어야 된다. 당연한 일이다. 네가 죄졌으니까 네가 한 잘못에 대한 결과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 원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해결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는지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나를 괴롭히거나 나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것을 쌓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내 마음의 큰 고통과 상처, 이거 다 아시고 일일이 위로하기 원하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셔서 신속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라 하였던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이 계속 고통스러워도 된다, 오늘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 분을 내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분냈다. 이게 지금 병을 고치는 일이 어떻게 분이 날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병을 고쳤는데 분이 나죠? 왜 그가 분이 났는가? 15절, 외식하는 자들아. 저희가 여러 주 동안 말씀 나누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외식이라는 주제가 계속 나오죠. 제가 계속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계속 있어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있는 바리새인들만 외식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 시대에 있는,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외식의 문제를 겪는다는 뜻입니다. 외식이라는 이 말, 연극하다라는 말에서 왔다 해서 그러니까 그런 척하고 겉으로만 보여주는 것, 이렇게 단어로서 출발하면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랬고, 누가복음을 준비하면서야 외식의 의미를 계속 나오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책망하시고 외식을 경고하시는데, 그럼 그들이 한 외식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제일 처음은 이거였죠. 돈이 하나님의 복,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부는 편리한 겁니다. 부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부가 있으면 내가 귀찮은 거 누구 시킬 수도 있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편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편하다고 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된 것은 아닙니다. 편한데 복되지 않고 큰 부를 가지고 불행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있죠, 바리새인들은 부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돈을 사랑하고 부를 갖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죽어가듯 괴로운 이 18해나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여인은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자기 먹고 사는데 필요한 소, 나귀는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돈이 전부인 거예요. 돈이.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 가치죠.
여러분 잘 산다. 잘 산다는 것은 진짜 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잘 산다 그러면 다 부자인 거 얘기하죠. 누구네 집 잘 살아 그럼 집 크고 돈 많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집 크고 돈 많은데 못 사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집 크고 돈 많은데 악하게 살고 남의 해치고 욕심 부리고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비싼 외제차 샀다고 아파트 공동 출입구를 막 막아버리고 두 자리에 한꺼번에 주차를 해버리고 못 살죠. 그럼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되게 악하고 나쁘고 못 사게 사는, 못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큰 차, 수억 원짜리 차로 남의 주차장 두 칸을 딱 막아버리면 잘 사는 사람이 나쁜 짓 한다고. 잘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나쁜 짓 해요? 나쁜 사람이 나쁜 짓 하지. 못된 사람, 못 사는 사람이 나쁜 짓 하지. 돈 많은 거지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산다와 돈이 많다가 같은 말로 돼 있어요. 우리의 세상, 우리가 가진 사고 자체가 잘못된 철학과 가치, 진리 아닌 거짓된 진리에 경도돼 있어요.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게 보이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건 맞아요. 그럼 율법의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레위기 율법에 보면 엄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백성들이 음식을 다 나눠 먹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은 음식을 나눠 먹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나눠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진설병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성소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떡을 안식일마다 새로 구워서 거기 올립니다. 이 빵이죠. 이 빵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 안식일에서 이걸 교체하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제사장만 먹어야 되고 남으면 불태우거나 묻어야 됩니다. 제사장 아닌 사람 먹을 수도 없고 들고 나가서도 안 돼요. 밖에 나가서도 안 돼요. 그 안에서 먹어야 돼요. 엄하지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다윗과 한 용사들이 제사장의 성읍에 갔는데 먹을 것 좀 있습니까? 밤인데. 그랬더니 너희가 부정하지 않으면 진설병이 있으니 이걸 나눠주겠다. 그래서 먹였어요. 이런 이 엄한 규정을 굶주린 용사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제사장, 아주 경건한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이 어겼네요. 지금 같으면 목사 면직될 일이에요. 제가 그랬다 그러면 면직시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지적하시면서 그 제사장이 옳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은 이걸 지켜야 되니까 옴짝달싹 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 율법은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그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아주 좋게 해석하면서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 해놓으니까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단들이 하죠. 이단들만 합니까? 여러분, 기성교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딱 배워놔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단은 성령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기도를 인도하시고 방언을 주시고 이러면 막 이단시하고 못하게 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던 80년대에 방언 같은 거 이야기하면 막 교수님들이 막 야단을 치고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주 작은 교단에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에 사역하시면서 총회장도 되고 그랬던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본인이 경험하니까 이게 진짜인 거래. 자기 잘못 가르친 거죠, 그동안. 그래가지고 교회로 이제 안식년 마치고 돌아와서 사죄하고,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지금도 활동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하기 시작하자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그 목사님을 내쫓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십 년 동안 그 목사님께 그렇게 배웠던 성도들, 특히 이제 당회원들이 이 마음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 외식.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며 영혼을 구원하고 자유를 주는 것인데,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심지어 유명한 목사님들까지도 목회자가 무슨 영적인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막 죄라도 사하고 병이라도 고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양 얘기하면서, 그래서 성도들을 자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은 죄인이고 여러분 자격이 없다고 막 이야기를 해서 다 꼼짝달싹 없이 만들어 놓으면서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마치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진실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내일 미역국 할까요? 콩나물국 할까요? 이게 너무 무서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싼 걸로 해요. 맛있는 거로, 잘 되는 거로, 요새 더 몸에 좋은 거로. 아니 목사가 그냥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좀 더 알고 제가 전적으로 전님으로 주님께 섬기기로 헌신하고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걸 이제 흔히 카리스마틱이라고 하는데 전혀 달라요. 카리스마틱은 그런 게 아닌데 거기다 딱 갖다 좋은 말 갖다 붙여가지고 권위적으로 막 성도들 눌러서, 그럼 그 속에서 쭉 잘하신 분은 어떻게 돼요? 그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 되고 은퇴하시고 나고 천국 가면은 그 다음에 오신 목사님을 장로님들이 이제 달달달 볶아요. 젊은 목사를. 우리 옛날 목사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했는데, 뭐 신기한 일도 아니죠. 여러분 흔히 겪는 일이잖아요. 이전에 많이 겪으셨고.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종교적 전통에 취하고, 특히 제일 이 시대에 조심해야 될 것은 아주 권세적인 목사님들. 우리 홍정길 목사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요즘에 왜 이렇게 조폭 같은 목사님들이 많으냐고. 저는 차마 못할 얘기인데 흉내 내면서 다 해버렸네. 조폭 같은 목사님이라고. 막 초대형 승용차를 앞뒤로 몰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것이 권세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성도가 그 앞에서 숨을 쉬고 누가 그렇게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손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좋아하고 우리가 그런 거 따라가고, 참 죄송하게 저희 목회자들이 진실한 영성이 없어서 영성이 있는 척 하려니까 그렇게 권위가 있는 척 흉내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복음이, 성령이 밝은 시대 아닙니까? 말씀 안에서 무엇이라도 스스로에게 고집을 갖지 마십시오. 무엇이라도 이것만 신앙인 것처럼 얽매는 곳에는 가지도 말고 스스로 매지도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잘해주고 싶은데 그런 종교적인 터부 때문에 외식이에요. 그게 외식. 바리새인들처럼 꼼짝 못하는 일이 있거들라 그런 건 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어떻게 2010년도에 처음 설교하실 때 청년부 2명 모였댔는데 7, 8년 만에 200명이 모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 2명이 200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사역하고 섬겼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뭘 일일이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한마디로 대답하라면 한마디로 그렇게 대답하지. 얘기하면 뭐 다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고 넘어가는데, 한 2시간쯤 떨어진 그 구로 밑에 어디서 사역하시는 분이 대중교통을 한참 갈아타고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 얘기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꼭 목사님과 대화하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딱 목소리 들어보니 저보다 선배세요. 보시라고 그래서 식사 대접하고 한 2시간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드시고 오신 거 보니까 굉장히 진실하시고 청년문 사역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렇대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이 대화를 했는데 감사하게 그 목사님이 잘 그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18회 정도 목회를 개척하셔서 하셔서 여적껏 작은 교회예요. 20년 가까이 하셨으니 여러 성도들이 왔다 갔겠죠. 뭐 상가에 개척교회 있으니까 지나가다 들린 사람도 있고 이사 와서 들려본 사람도 있고 많이 왔다 가고, 당연히 그 중에 청년들도 있었어요. 소수지만 그렇다고 해서 2명보다 많겠죠. 그리고 오면 어떻게 했느냐? 좋죠. 야,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젊은이가 왔네. 이제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왔네? 그럼 좋아해요. 그리고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에 청년이 왔다. 왜 왔을까요? 그 전도에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온 거면 큰 교회도 갈 수 있고 잘 지어놓은 교회 갈 수 있고, 또 청년부 많이 모이는 데 가야 장가라도 가지 않겠어요? 지집이라도 가고 좋은 믿음의 짝도 만나고. 근데 왜 여기 왔을까? 이게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우리 청년들 둘이 모일 때 둘이서 이야기하고, 뭐 성경 공부할 것도 없어요. 셋이니까 그냥 서로 막 성경 얘기하고 그런 거고, 교회 밤낮 교회 일 얘기하고, 모일 시간 없으면 리더가 대여섯 됐을 때는 저희 집에서 밤 10시에 모여서 리더 훈련한 적도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계속 대화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먼 거리를 다니면서 일하는지 어떻게 일하고 다니냐. 기름값은 누가 내주냐, 회사에서 내주냐, 차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어렵진 않냐, 사고는 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참 힘들대요. 그럼 다른 일도 시도해 볼 거냐, 계획 중인데. 그럼 같이 기도하고 늘 뭘 해도 좋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같이 기도하자. 일일이 마음을 나누면서 그런 거예요. 삶의 큰 고통을 겪으면 같이 울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테니까 힘내라, 힘내라. 같이 서주고. 그런데 있죠,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 부흥해야 된다. 근데 부흥이 뭐냐? 어린이가 늘어나고 청소년, 청년이 늘어나는 거 부흥이라고 안 해요. 장년들이 늘어나요. 부흥 그래요. 그러니까 부흥해야 되니까 청년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부흥이라는 것이 외식이 돼서 청년은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만 위해서 살면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것 같아?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17절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모든 반대하던 사람들은 막 부끄러워했습니다. 모든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반대자들은 부끄러워지고, 그러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이 기쁘다는 말, 이게 그냥 재밌다, 우리가 하는 식으로 기분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언제 행복해지느냐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시작하고 방향을 접하면 행복해집니다.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왜 불행이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행이 3일이 가고 3주가 가고 3개월이 가면 이거는 정말 불쌍한 거예요. 누구든지, 저부터도 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 혼비백산해져요.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어지럽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생각하고 기도하면 짧으면 몇 분, 길어도 몇 시간, 그 해가 저물기 전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걸 하는 당연한 믿음이 생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기쁨입니다. 그 18해를 고통당하는 이 여인이 자유를 얻었을 때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왜 행복해졌는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구나. 저렇게 아파 죽어도 나는 아파 죽든지 말든지 안식일 지켜? 이게 아니고 이 고쳐야지.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래서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거꾸로 부끄러운 사람이 있었죠. 이 부끄럽다는 말은 창피하네, 이게 아니에요. 이거 망신당했다는 단어의 수동형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망신당했어요. 왜 망신당했나? 14절을 보시면 분내어 무리에게, 회당장이 거기 있는 무리에게,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17절, 무리가 회당장에 외식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니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졌죠. 이 시대에 외식하는 이단들과 외식하는 잘못된 목회자들이 다 부끄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잘못된 당회원들이 다 부끄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다 부끄러워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진리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 말씀과 생명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며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어른 세대처럼 덮어놓고 믿어라가 안 되는 세대예요. 말씀이 이해돼야 되고 내 삶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신앙적 지각이 있는 좋은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럼 거기 맞춰서 우리도 성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이야기를 했어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거의 무리에게 얘기했지만 무리가 진리와 복음에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 그러므로 이 일의 결론을 예수님이 내주시죠. 이 일의 결론은 뭐냐? 병이 나았네, 귀신이 쫓겨났네, 회당장이 잘못했네, 이게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야가 결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19절, 나무 하나가 씨앗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많이 자라서 새들과 짐승이 거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이 깃들였다, 집 짓고 산다, 거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디 거주하냐? 이전에는 생명 없는 율법,
생명 없는 형식적인 안식일 준수, 종교적 행위 이렇던 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쪽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깃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을 어디에 져야 되느냐? 돈이 전부예요. 돈 많은 게 잘 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런 거 해야 돼요. 예배 빠지면 큰일 나요.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께 나가고 주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십니다. 생명의 관계로 나아가는 쪽으로 여러분 마음을 옮기세요. 거기 깃드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21절 가루 섬 아래 누루, 이스트 조금 넣었더니 전부 다 부푼 것처럼 이렇게 작게 시작한 일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커져요. 하나는 내 안에서 커져서 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알면 알수록 내가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커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이웃에게 나눠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일이 되도록 시야를 바로 가시기를, 외식을 털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딸 둘이 있지 않습니까? 큰애 늘 좀 적극적이었어요. 제가 할게요. 밖에라도 내놓으면 아주 그냥 어디 뭐 흙탕물이고 구정물이고 상관없이 막 엎어지면서 다니면서 놀던 친구예요. 내놓으면은 3분 만에 다치고 막 그래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둘째는 완전히 반대예요. 둘째는 남들이 잘하는 걸 참 좋아해. 목젖딸이라 그런지 누가 잘하면 와 박수 잘 쳐요. 그럼 이제 모든 부모님은 그 다음에 묻죠. 야 솔비다, 너도 한번 해볼래? 그럼 얘는 뭐라고 하느냐면 싫어요. 왜? 못해요. 왜 못해? 저렇게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저렇게 노래하려면 얼마나, 저렇게 율동하려면 얼마나 연습해, 저렇게 글 쓰려면 얼마나 훈련받아야 돼. 아유 못해, 안 해,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 애는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힘들어요. 싫어요, 못해요, 힘들어요. 이 얘기만 그냥 입에 달고 살아서 큰일 났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제 아내는 교육자니까 자꾸 그걸 교정해 주려고 하는데 아직 어리니까 내비두십시다.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주셔야지 뭔가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도 마음이 또 근심이 되고, 어느 날 6살 때 어린이집에서 외갓집 체험 행사가 있어요. 외갓집 체험, 외갓집은 가면 되는 건데 뭘 체험을 하나. 근데 외갓집이 다 도시에 있어서 외갓집에 가도 밤을 못 타니까 밤 따고 경운기 타는 집에 구경 가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 체험을 외갓집 체험해서 대신 이제 활동이 많으니까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와야 된다. 그래서 제 아내가 아이 데리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도랑에서 놀고 고구마도 캐고, 이제 하이라이트는 경운기를 타고, 아이들 경기에 쭉 타고 탕탕탕탕탕탕 하고 하는데 한 15분 갔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노래판이 벌어진 거예요. 엄마들이 이제 부추긴 거죠. 야, 너 노래 잘하는데 너 노래 좀 해봐. 그래서 선생님하고 막 부추겨서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애도 했고. 근데 그 어린이집이 장애우 통합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밤마다 자폐 스펙트럼, 거긴 자폐 장애인 통합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있는 친구가 2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원외로 더 뽑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래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한 자폐 아이 엄마가 마음이 닿죠. 그럼 장애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회 통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의 세상에서 비슷하게 통합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통합의 전도가 사회적 성숙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노래 불렀으니까 이 장애인 엄마는 우리 아이도 부르고 너무 좋겠는 거라. 이제 부추기는 거야. 누구야? 너 지난번에 노래 잘하는데 너도 해봐. 너도 해야지. 네 차례야. 친구들 다 했어. 너도 해야지. 선생님도 얘기해. 너 지난번에 음악 시간에 뭐 배울 때 잘하던데 해봐. 애가 근데 장애 스펙트럼은 하기 싫으면 죽어도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엄마가 막 몸이 닳고 한참 그랬대요. 여러분, 이럴수록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빨리 둘 중에 한 사람이 포기해야 되는데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때 저희 아이가 말 한마디 않고 한참을 보다 그랬대요. 걔 노래 잘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해요. 그러더니 나의 살던 고향은 불렀더니
이 자폐 친구가 목소리가 약간 삐뚤하거든요. 꽃피는 산꽃 이러죠. 복숭아꽃 살고 것 아기 진달래 이렇게 해가지고 고향의 법을 끝까지 다 불렀대. 6살이 고향의 법 부르면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우리 애도 은사가 있구나. 이거는 뭐 배워서 됩니까? 선생님도 못하고 엄마도 못하는 걸? 은사죠, 은사. 물론 이 은사가 먹고 사는데 도움은 안 돼. 먹고 사는데 도움되는 은사면 좋은데, 그렇지만 이게 안 해요, 못해요, 힘들어요가 은사하는 게 뭐 있구나, 있기는. 참 감사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전문가인 선생님이, 장애인 전문가인 그 아이의 엄마가 왜 노래시키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네. 이게 외식이에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 지금 어쩌다가 귀신이 들렸는지, 악한 영에 씌었는지, 왜 악한 영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뭐 달고 다니는지, 왜 그렇게 허리는 꼬부라져도, 이런 거 안 하죠. 그를 그냥 이해하고 받으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했듯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 낫도록, 그건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할 건 뭐죠? 그럼 생명의 아들, 딸이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는 대로 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제 가을학기 순모임이 시작됩니다. 지난 봄학기 참 순으로 열심히 모이셨는데 순모임이 불편한 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참 그런 중에도 열심히 모이셔서 감사해요.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건데요, 이게 아니라 이분이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6살짜리에게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그 아름다운 일 소망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진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멀리 멀리 퍼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참된 그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그 개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에 깃들이는 거주가 영원케 하옵소서.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그 교제가 더 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늘 그렇게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지역과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주님, 저에게는 능한 것이 너무 적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제 모든 문제와 삶의 고통을 일일이 아실 뿐만 아니라 깊이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하시며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에서 하나님 나라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커지게 하시며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웃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누룩처럼 자라가게 하셔서 이제는 생명 없는 외식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반응하는 참으로 행복하고 살아있는 그 무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사로잡힌 믿음의 제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